자,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백성, 곧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 몸된 교회인 성전을 세우셨는지를 여러분 함께 깨달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 앞에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던 이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기도의 처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온 이방 민족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며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에게 주어진 이 유대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괴를 쳐놓고는 이방인들의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먼저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 큰 아들은요,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했지만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요,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뉘우쳐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주님은 이 두 아들의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성전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만민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지금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죄인의 대표격인 이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요, 회개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맡은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자,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인이요,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한 후에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집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세를 들여놓고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서 생산된 그 열매 소출을 얼마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요, 당연히 이 소작농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당연히 열매를 내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포도원 농부들이 딴 맘을 먹게 됩니다.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출을 얻으려고 온 이 주인의 종들을 보면서 이 농장 원래 우리 거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자, 포도원 농부들이 딴 맘을 먹지 말아라. 이 포도원은 주인의 포도원이야. 그러니 어서 소출을 내놓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포도원 농부들은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주인이 보냈던 종들처럼 또 이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았습니다. 자, 그렇게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합니다. 자, 그런데도 주인은요, 한 번 더 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소작을 주었을 때에는 그만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작을 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신뢰를 기대하면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이 주인은 생각했어요. 설마 이들이 내 아들은 막대하지 않겠지. 자, 왜냐하면요,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아들은 곧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어 아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농부들에게 찾아온 아들을 보면서, 자, 이 주인과 똑 닮은 아들을 농부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연로했으니 이 아들만 죽이면 자연스럽게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야.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자, 농부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죽이고 맙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드시면서, 자, 만일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은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겠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맞지, 그렇지, 바로 이게 이 악한 세대가 당할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극상품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극상품의 이 포도원에서 왜 질 나쁜 열매가 맺혀지느냐라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의 성전을 관리하던 농부들이 딴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는 그 안에서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누립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원래 열방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은 것이다. 그러니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열매를 성전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열매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에 이 선전을 맡았던 자들은 분노하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농부들처럼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며 성전을 향해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내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칫칫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들, 그러니까 원래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요, 다른 이방인, 다른 불신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악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맡아 관리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성전에서 쫓겨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러분, 건물을 짓는 건축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필요 없는 돌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 돌을 가져다가 건물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다 버린 돌이 신기하게도 다른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건축자들에 의해서 내팽개쳐진 돌덩이가 새로운 집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 관리하던 자들이 자, 산돌이신 예수님을 성 밖에다 내다 버릴 것이다. 골고다 십자가에다 내다 버릴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다 버린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교회에서 자,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이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중에 그 중에 충만히 거하셔서 하늘의 충만하심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모든 죄인들이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열방에 전해서 십자가 안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맡겨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 교회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모으시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포도원 농부는 주님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이제는 주인께 열매를 드릴 새로운 농부 곧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 포도원 성전이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뭇 영혼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추수꾼으로 성전을 지으신 이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 곧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이제는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주인이 찾으시는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은 주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받은 그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리심을 받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성전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여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그 십자가의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돌 위에 주의 성도들이 서로요 연결하여 연합하여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머릿돌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 44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어요. 우리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돌은요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에요. 자,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요 그를 가루로 흩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곧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의 돌 위에 깨지고 그 돌로 말미암아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 옛 자 안에는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요, 다 하나씩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애, 곧 나라는 우상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 가득히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 우리 안에 이 나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우상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로 산산이 부수시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처럼 자,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 우상을 치고 들어와 부서뜨림으로써 그 산돌이 산같이 쌓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안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들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자, 예수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인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옛 성전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방의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성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옛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에 그 옛 성전에서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주의 전에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와 연합하여 하나 된 이들로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십자가의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고집은 십자가의 돌 위에 산산이 부서져만 하는 추악한 우상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반석교회는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되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축복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이 전을 가득 채우는 우리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